마스크를 벗고 설교하겠습니다. 서울교회에서 말씀 본 지가 꽤 오래되었습니다. 내 신방 때 한번 와서 본 기억이 나고요. 오늘 어머니께 뵙게 돼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잠깐 기도하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허물 많고 죄 많은 인생들 사랑하셔서 십자가로 구원하시고 부활하셔서 인류에게 소망을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마른 막대기와 같은 것 세우셨사오니 성령의 강권하심과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역사하시길 원합니다. 듣는 자와 말하는 자가 주님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고 오직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서 이 산을 내려갈 때에 기쁨으로 내려갈 수 있도록 이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 에스겔서는 그 제목부터가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강하게 하신다. 연약한 인간들을 강하게 하신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이 단련하신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어려운 세상 살아나갈 때에 하나님 의지하면 하나님이 여러 가지 시험과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를 단련시키시고 정금같이 나오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에스겔서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갈라졌지요. 솔로몬 아들에 와서 갈라지게 됩니다. 여호야긴 왕이 포로된 이후에 기록된 BC 605년 바벨론 포로로 섬기다가 3개월 통치하다가 느부갓네살 왕을 통해서 예루살렘을 함락당하게 됩니다. 그때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되죠. 또한 그 뒤에 섭정왕 시드기야를 세우지만 그도 반정하여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는데 눈이 빠지고 정말로 처참한 모습으로 가게 됩니다. 이 에스겔서가 예언하던 시기는 고대 근동 아수르 BC 612년에 멸망당하는데 애굽도 몰락하게 됩니다. 그때에 신흥 세력이 부흥되는데 바로 바벨론입니다. 그래서 바벨론이 패권을 잡기 시작해가지고 그러한 때에 이 에스겔서의 하나님으로부터 예언을 받습니다. 모든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은 하나님이 예언하시고 역사하시고 또한 들어맞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1482년에 거의 2000년 동안 1500여 년 동안을 디아스포라로 전 세계에 흩어졌지요. 그러나 1483년에 가자 지구에 있는 팔레스타인을 몰아내고 이스라엘 나라를 정착시킵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냥 된 게 아니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미 예언된 너희는 고토에로 돌아간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성경에 예언하신 대로 거의 2000년 세월을 흘러가면서 유다 백성이 하나님의 예언대로 나라를 이루었습니다. 엄청난 하나님의 능력이죠. 여러분, 200년도 아니고 1500년을 떠돌다가 나라를 세운다는 것은 인간으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정체성을 다 잃어버린 상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이스라엘 나라가 독립을 했잖아요. 하나님은 반드시 예언하시고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분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살아계셔서 예수계를 통한 마른 뼈들이 살아나겠느냐, 이렇게 그 당시 묻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묻지만은 오늘날도 우리들에게 이 마른 뼈들이 살아나겠느냐 하시고 동일시에서 하나님이 질문을 하시는 겁니다. 예수겔이 이 성경 말씀을 하나님으로부터 환상 중에 받았지만 실제로 문자 그대로 골짜기에 가서 마른 뼈들을 본 건지 아니면 환상 중에 본 건지는 성서학자들도 확실히 얘기 못하고 불확실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어쨌든 골짜기에서 마른 뼈들을 보여주셨다는 것은 확실합니다. 1절과 2절 PPT 좀 띄워주세요. 예수께서 1장이 아니고 37장 1절 2절인데요. 잘못 들으셨는데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하시고 그 신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의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 당시 이스라엘 민족은 우상 숭배와 여러 나라의 지배를 당하면서, 아수르 바벨론 지배를 당하면서 피폐되어지고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와 자기 생각대로 왕정 시대를 거치면서 피폐되어지는 국민성이 있어서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때 예수겔 선지자를 통하여 이스라엘 민족의 현 상태를 하나님이 보여주시는데 뼈들이 완전히 말라 비틀어진 그러한 상태였습니다. 아주 절망적인 상태에 도달한 거예요. 생명의 흔적이라고는 전혀 남지 않은 그런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멸망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바벨론 포로에게 당했습니다. 여러분, 우크라이나에 지금 푸틴을 통해서 전쟁을 하지요. 아무 죄 없는 양민들이 여러분 미사일 폭탄과 탱크와 여기서 죽어갑니다. 우리나라의 사람들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동일한 우리의 같은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요, 형제입니다. 여러분들도 위하여 기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즈베키스탄에 일주일간 단기 선교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가보니까 여러분, 우리나라는요, 한 집 건너서 가면 교회고 한 건물에 두 개도 있고, 물론 좋은 현상이긴 하지만 여러 가지 어려운 또 저도 있습니다만, 밤에 여러분 한번 나가서 한번 보세요. 숫자가 얼마나 많습니까? 축복받은 나라입니다. 우즈베키스탄에 가니까 교회를 찾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완전히 마른 뼈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죽은 뼈들과 같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더군다나 알라를 믿고 하나님을 모릅니다. 그러나 제가 짧은 영어와 그 나라 말을 조금 배워서 복음을 전하는데 제가 놀라는 것은, 여러분, 제가 그 나라 말을 뭐 제대로 할 줄 압니까? 그런데 전도는 잘 안 통하는데 손을 얹고 기도하면 아멘. 제가 한국말로 기도해도 그들은 그 나라 말로 듣는 거예요.
놀라운 역사를 제가 봤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유다는 하나님을 떠나서 완전히 말라비틀어진 그런 뼈다와 같은 곳인데, 그런 모습으로 보여지는데,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 이런 모습은 아닌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마른 뼈가 있는 여러분, 해골이 많은 곳에 여러분 가고 싶습니까? 안 가고 싶지요. 죽음이 있는 곳에 가고 싶겠습니까? 안 가고 싶지요. 오면서 이렇게 차를 타고 오는데 큰 교회들이 그냥 진짜 벽돌로 해서 멋지게 진 데가 몇 군데 있더라고요. 여러 가지 생각하면서 왔습니다. 여러분, 오늘 교회가 여러분 돈으로 세워지면, 돈 빠지면 그 교회는 무너집니다. 여러분, 교회가 인본주의 지식으로 세워지면, 지식 빠지면 무너집니다. 그럼 오늘날 주님이 세우신 이 영혼의 안식처인 교회가 어디에 세워져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져야 무너지지 않습니다. 요즘에 우리 집사들이 그래요. 목사님, 교회를 좀 새로 신축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요. 얼마면 질까? 얼마면 지겠어요? 한 20억 가져야지. 깜짝 놀라요.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예. 이 유대 민족이 완전히 말라 비틀어진 그런 뼈다귀와 같은 그러한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사역을 통해서 역사가 시작되는 겁니다. 유다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왔고 정말로 전 세계에 흩어지는 디아스포라로 비참한 운명을 감수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민족에 임한 하나님의 심판 이후의 상태입니다. 이미 민족적인 멸절을 당한 상태를 예수계를 통해서 하나님은 마른 뼈로 비유하신 것입니다. 생명이 없는 뼈, 생명을 기대할 수 없는 상태, 도무지 소망이 없는 사망 선고를 받은 상태를 이스라엘 민족의 상태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3절을 보면 하나님의 질문이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은 예언을 하시고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시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상태를 자각하고 하나님 관계 속에서 새로운 소망을 갖도록 하시기 위해서 질문을 하시는 겁니다. 오늘 제목 그대로 그가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여 주 여호와께서 아시나이다. 자,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뼈가 살겠습니까? 해골로 잡히는 생명 없는 바싹 마른 뼈가 살아나겠습니까? 왜 대답 안 하십니까? 이 성경 참 깊어지게 하옵소서 하는 걸 제가 아침에 와서 봤어요. 여러분 깊이 봐야 됩니다. 제가 한 10여 년 전에 이세종이 쓴 그 세상을 벗어난 새의 얘기에 있습니다. 팔아 깊이 팔아 야집하면 너 죽고 나 죽는다. 그런 글을 읽은 기억이 나요. 여러분 예수 안에 깊이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수박 겉핥기 그런 생명 없는 그런 신앙 가지고는 안 됩니다. 주께서 아시나이다. 아주 명쾌한 대답을 했는데 여러분
이 뼈가 살아나갔느냐 질문할 때 예 안 하고 아니요 할수록 여러분 그러면 아유 믿음이 없을까 봐 이렇게 생각하실까 봐 아니요 안 하고 여러분 예하면 어떻습니까? 또 이 뼈가 어떻게 살 수 있단 말인가? 아마 예수겔 선지자도 그렇게 대답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니요 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부인하는 게 되니까 이래도 저래도 못하는데 예수겔은 아주 명쾌한 대답을 합니다. 주께서 아시나이다. 하나님만이 죽은 뼈들을 살아나게 할 수 있는 능력자다 그 말입니다. 이렇게 질문을 하시고 하나님께서 예수겔이 대답한 후에 마른 뼈가 있는 골짜기에서 마른 뼈들이 부활하는 기적을 하나님이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그 부활하는 단계가 두 단계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 첫째 단계가 말씀 사역입니다. 하나님은 엉터리로 그냥 질서 없게 함부로 얘기하시는 분이 아니고 말씀으로 먼저 사역을 하십니다. 우상 숭배와 하나님을 떠난 배교된 이스라엘 민족의 마른 뼈로 비유를 하시되 말씀으로 먼저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성령으로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성령의 두 번째 단계. 하나님이 말씀으로 이 마른 뼈 같은 유대 민족을 보여주시면서 환상 중에 우선 하나님은 이 뼈들이 어떻게 하실 것인지를 먼저 말씀을 하십니다. 7절, 8절, 7절, 8절 띄워주세요. 이에 내가 명을 쫓아 대언하니 대언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더니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서 뼈들이 서로 연락하더라. 또 내가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생기가 없어요. 여러분 이 생기는 헬라어로 루아우라는 말인데 바람, 호흡, 영, 성령으로 해석해도 무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실 때 흙으로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된지라. 할렐루야. 마른 뼈들에게 이제 살을 붙이고 힘줄을 붙이고 사람의 형상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여기까지가 하나님의 말씀 사역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겔 선지자가 대언하자 뒹굴고 있던 뼈들이 서로 들어맞아 연락하고 살이 오르고 가죽이 덮이면서 사람의 형상을 이루었습니다. 이게 1단계 부활 사역입니다. 하나님이 말씀만 사역하신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사람의 형상이 갖추어졌어요. 이제 준비가 됐습니다. 마른 뼈가 살아나는데 부활되는데 생명이 들어가는데 준비 단계가 있다는 거죠. 그 첫 단계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형상을 만들었다는 거죠. 인간의 몸과 살과 근육, 뼈를 맞춰서 형상을 만드신 거예요. 말씀으로. 그 다음에 9절 이하에 보면 생기를 불어넣으셨다 했습니다. 내가 또 내 신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살게 하고 이스라엘 민족의 부활의 이 모습을 상징하는 마른 뼈들이 두 번째 단계에서 처음에는 말씀으로 사역했지만 두 번째 단계에서 살아나는 그런 성령의 역사가 있었다는 겁니다. 비로소 말씀으로 형체를 갖추고 생기가 들어갈 때 살아있는 생명체가 되었고 큰 군대를 이루었다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움직이기 시작했다. 오늘날 예수 믿는 모든 저를 비롯한 사람들이 여러분 움직이기를 싫어해요. 성령은 움직이는 겁니다. 생기는 살아 움직이는 겁니다. 살아있지 않으면 죽은 겁니다. (14절에) 보니까 내가 또 내 신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살게 하고 그랬습니다. 첫째, 말씀으로 사역해서 형상을 갖추시고, 두 번째, 성령의 역사로 살아있는 생명체가 되는, 군대가 되어 움직이는 그런 살아있는 생명체로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입니다. 두 가지 차원의 부활이 있습니다. 그 첫째는 육적인 부활입니다. 우리 집사님들이 그런 질문을 한번 하더라고요. 목사님, 우리가 죽으면 화장을 했는데 어떻게 해서 주님 부활할 때 살아나나요? 다 타서 없어졌는데, 물에 떨어보냈는데. 그 제 말로는 안 되거든요. 고린도전서 15장의 말씀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예수님이 오셔서 강림하셔서 천사장의 나팔을 불고 오실 때 여러분 아무리 화장을 했어도 육과 영이 만나서 영체로 부활하게 됩니다. 주님도 부활하셨을 때 제자들이 잡아온 고기와 떡을 잡수셨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그 민족이 생명이 끝났어요. 근데 포로에 대해서 해방돼가지고 민족적으로 다시 회복돼서 살아나는 것을, 마른 뼈가 살아나는 걸로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계시는 겁니다. 12절 이하에 보면, 그러므로 나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들이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를 거기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의 고토로 들어가게 하리라. 너희 무덤을 열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벨론 포로 가서 소망이 없습니다. 마른 뼈가 같습니다. 생명이 없습니다. 아주 멸절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무덤을 열고 너희를 고토로 돌아가게 하리니, 무덤을 연다는 건 바벨론 포로에서 하나님이 해방시켜서 너희들 가나안 땅,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약속한 그 땅으로 가게 하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예언입니다. 하나님은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의 영으로 이스라엘 남유다 민족이 마른 뼈와 같은 다 죽어있는 상태에서 그들을 생기를 불어넣어서 소생시키셔서 말씀으로 형상을 만들고 생기, 영으로 소생시켜서 살아있는 군대가 되게 하셔서 고토로 들어가게 하겠다. 무덤에서 바벨론에서 꺼내서 들어가게 하겠다는 겁니다. 이게 1948년 이스라엘입니다. 여러분 깊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역사가 200년만 흘러도 우리가 정체성을 알기 어려운데 어떻게 2500년 역사 가운데 그들이 흩어졌다가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나라와 국가를 형성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예언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없으면 불가능한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예언하시고 역사를 이루시는 능력자 하나님. 이 상황을 오늘 우리나라에도 한번 우리가 적용시켜 보겠습니다. 여러분 남유다를 하나님께서 바벨론 포로에서 뼈로서 완전히 죽어있는 상태에서 그들을 생기를 넣어서 다시 부활시켜서 들어가게 했는데 그 하나님이 우리나라의 남북 통일에 관심 없겠습니까?
여러분 기도하시죠? 남북을 위해서 기도하시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김정은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됩니다. 일본하고 김정은이 기도는 잘 안 나와. 왜 그런지. 왜 그렇죠? 원수까지 사랑해라 그랬는데 김정은이하고 일본 사람들 위해서는 기도가 잘 안 나와. 민족 감정 때문에. 여러분 뛰어넘으셔야 됩니다. 주님은 민족을 뛰어넘으시고 이스라엘 유다 민족 마른 뼈와 같은 것을 소생시키는 그 하나님이 고토해 가게 했는데 오늘날 우리나라 남북이 여러분 하나님의 통일에 관심 없으시겠어요? 김정은이 아무리 미사일과 ICBM을 쏘고 핵을 만든다 그러지만 칼을 든 자는 칼로 망한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유다 민족을 그 죽은 상태에서 생기를 불어넣어서 여러분 형상을 갖춰가지고 부활시킨 것처럼 우리나라의 통일 문제에도 하나님은 관심이 있으신 겁니다. 되게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영적인 일에만 관심이 있지 이 땅의 문제, 육적인 문제, 사회적인 문제, 지상적인 문제는 별로 관심 없나 봐.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교회 와서도 기도 열심히 하고 성경 잘 보는 사람은 아이고 저 사람 예수 잘 믿나 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민족과 역사에도 관심 있으신 분이에요. 전인적이고 포괄적인 하나님입니다. 우리같이 단조로운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마른 뼈와 같았던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의 말씀 사역과 성령의 사역을 받았는데 여기 서울교회도 전도 많이 하실 거예요. 여기도 요구르트하고 여러 가지 전도지를 만들어가지고 전도를 몇 년 동안 했는데 전도할 때 어떻게 전도하나요? 마른 뼈들한테 어떻게 전도하나요? 여러분 어떻게 전도해요? 서울교회 전도 많이 한다는데 말씀으로 하지요. 어떤 말씀으로 합니까? 그냥 예수 믿으세요. 여러분 힘없습니다.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기독교의 양대 산맥은 십자가와 부활이에요. 이거 이야기하셔야 됩니다. 이거 이야기할 때 생기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개 보면 예수 믿으세요? 구원받으세요? 여기서 끝납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를 말씀을 할지라도 그 사람의 영혼을 움직이는 건 하나님의 성령입니다. 생기가 들어가야 그 영혼이 변화됩니다. 그 말씀을 받아서 여러분 예수 믿습니다. 우리는 가지고는 부족해요. 하나님 움직여 주셔야 돼요. 이 뼈 저 뼈가 마른 뼈가 살아있는 것처럼 말씀을 전할 때에 여러분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되는 줄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전능자가 도우셔야 전도됩니다. 생기가 들어갈 때 하나님의 영이 들어갈 때 그 영혼이 여러분 움직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마른 뼈가 이 뼈 저 뼈가 마저 들이맞아서 여러분 말씀으로 형상을 이루고 생기가 돼서 살아 움직이는 건 성령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전할 때 듣는 자들이 하나님의 생명을 받을 준비를 합니다. 그들이 살리는 것은 오른 마른 뼈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보여주셔서 살리는 것처럼 성령이 하시는 역사입니다. 오늘 이것이 본문이 보여주고 있는 진리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전할 때 이 말씀을 사용하시는 성령께서 우리가 말씀을 전파한 대상들 속에 생기가 되어 들어갈 때 그들이 부활하는 것입니다. born again, 새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우리 아는 목사가 저한테 그런 말을 해요. 목사님,
거진 저하고 비슷해요. 저도 15년 동안 수원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그 친구 목사도 한 15년 정도 됐어요. 개척한 지가. 이 세상에서 가장 변하지 않는 게 뭔 줄 알아? 그래요. 뭔데? 성도들이 변하지 않는 거예요. 성도들이 변하지 않는 거래. 내가 아무리 말씀을 전해도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웃다가 목사님이 하는 걸로 착각하지 말아요. 말씀은 전하되 여러분 말씀으로 형상은 이루어집니다. 이뼈 저뼈가 들어맞습니다. 사람 형상을 갖춥니다. 말씀으로요. 그러나 정작 사람이 거듭나고 변하는 것은 마른 뼈들에게 생명을 주는 생기입니다. 성령입니다. 주의 영이 역사해야 성도가 변화가 되지. 목사가 아무리 좋은 말씀으로 전해도 그 말씀 갖고 변화됩니까? 생기가 들어갈 때 변화되지요. 성령의 역사가 우리 인생을 바꿉니다. 마른 뼈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난 것처럼 오늘 우리도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 마른 뼈 같은 우리들에게 생기를 넣어놓으시고 성령을 통해서 우리 인생을 변화시키십니다. 마치겠습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담임 목사님 지금 강단 교환 주일을 맞아서 지역에 있는 현방교회에 가셔서 말씀 전해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오늘은 수원동신교회 한효성 목사님께서 우리 귀한 말씀 전해